자, 시간을 속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아래쪽 입구예요. 절로만 이제 쑥 치고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차가 돼가지고 출발을 해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출발한 뒤로부터 사실 38년 세월이 걸립니다. 이제 40년 방랑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38년 세월이 지난 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하룻길이에요. 38년이 걸렸어요. 하루 걸릴 일이 석 달 반.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석 달 반 걸릴 일도 하루 만에 끝나야 이게 은혜인데, 오히려 하루 걸릴 일이 석 달 반을 질질 끈 것과 같아요. 10하룻길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맴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주 지독스러운 비효율이죠. 우리네 삶에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2017년도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는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왔던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던가? 이것을 이제 살피게 되면,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새 한 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첫 번째,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 즉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이제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 그 신화적 개념에 보게 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가 시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한 달 30일, 1년 365일 계속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개념의 시간이 있어요. 사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어떤 경우에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아무튼 뭔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시간, 요걸 이제 사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계 시간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그럼 사건 시간은 뭐라고 부를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시간 크로노스, 사건 시간 카이로스, 이런 그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연인하고 같이 있어요. 시간이 짧은 것만 같아. 벌써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벌써 집에 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카이로스예요. 군대 가가지고 계속 군대에서 힘들어 하는 그 군대 시간, 이건 또 느리게 가잖아요.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 주관적이지요. 각자마다 그 시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그런 흐름에서 뭔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그 뭔가가 이제 일어나게끔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값지게 하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 내지는 사건 시간이라고 한다.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을 놓고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특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의 경우죠. 거기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이것을 소위 시계 시간 크로노스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건 핀트를 잘못 맞춘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길이 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도적대들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지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적대를 만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는 코스입니다. 역시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흠신 두드러 맞고 성경은 말하기를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의 죽게 된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곁에 놓고 여러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성직자죠. 레위인,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 성직계열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소명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대로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지금. 제사, 예배, 혹은 성전 섬기는 일, 이게 먼저야. 먼저. 그냥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먼저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먼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먼저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먼저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거예요. 모든 것 제쳐놓고,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바꾼 거지요. 아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다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다른 일 제쳐놓고 그 다음에 죽게 된 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지요. 부축해서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 다음에 치료비까지 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이 바로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 진정으로 값지고 진정 의미가 있는 일을 만사 제쳐놓고 그 일에 순위를 조정해서 힘쓸 때, 이게 이런 게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게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꾼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그냥 크로노스의 길을 간 건데, 사마리아인도 원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저 사람을 그냥 죽어가게 놔둘 수가 없어.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순위를 바꿔가지고 사람을 돕는 일에 이제 시간의 질적인 차원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를 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제 이런 대목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의미 있고 이렇게 값진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이 대목에서 자꾸 우리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금방 갈 길도 돌아가게 만들고 금방 끝날 일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사탄의 그 미혹에 종종 협조를 잘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두 번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 하룻기를 40년 들게 만들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체험했잖아요. 갈라진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눌려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덩치, 그 견고한 성읍, 쉽게 말하면 환경 혹은 문제, 그냥 여기에 그냥 퍽 눌려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통상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입에 침을 튀기면서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불신앙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뭐 그것은 불신앙의 뭐 극적인 이제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불신앙의 영역에는요, 하나님을 뭐 대적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면서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단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야 그 다음에 의지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더 의식이 되고, 불안이 더 의식이 되고, 환경이 더 의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접속이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단계,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마음과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염려와 혹은 그 불신앙에 뒤덮여 있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접속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 이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금방 끝날 일이거든요. 내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작은 아버님 소천 하셨을 때, 소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 우리 작은 아버님 캐릭터가 참 독특한 분이었어요. 조카들도 참 힘들어했고. 근데 이제 소천하셨는데 언제 했는 거 아니? 동짓달 한참 추울 때 숨을 거두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도
참 끝까지 고생을 시키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한겨울에 땅 바닥이 꽝꽝 얼은 거죠. 그때 이제 그 오래전 일이란 말이죠. 그 인부들을 사가지고 그 이제 장지를 정리를 하는데 이 땅이 안 파져. 그냥 부삽으로 그냥 부삽 곡괭이로 계속 하는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안 파져. 그래가지고 이 작업의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람들 추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고 그냥 막 삭풍은 막 불어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리 없이 이제 가족들 간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있는 거야? 좀 돈을 들여서라도 땅은 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크레인이잖아요. 그 땅 파는 그 중장비. 연락을 해가지고 동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받고 그다음에 왔어요. 그 산 중턱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이걸로 그냥 쾅 이게 몇 번 쾅쾅 하니까 그냥 땅이 쑥 패이는 거예요. 그렇게 곡괭이하고 부삽을 가지고 그 노련한 인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두 손 들었던 건데 크레인 한번 동원돼가지고 그냥 몇 번 쿵쿵 찍어버리니까 상황 끝.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게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게 되면 부삽 곡괭이를 가지고 언 땅 두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냥 쿵 몇 번이면 끝나거든. 근데 불신앙이 이제 그런 길에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제 그 연만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노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제 우리들이 나이를 이제 먹다 보게 되면 뭐 도리 없이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되죠. 어떤 성도는 그 노후 때문에 자식을 이제 의지를 합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주님은 그거지요. 너희가 의지할 것은 자식이 아니고 나다. 죽든 살든 우리는 전심으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서로 부모된 돌이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다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믿음이 벌써 손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넌 이삭을 의지할 거냐, 이삭을 낳게 한 나를 의지할 거냐. 자식들 의지하다가 섭섭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의지하다가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묵상했던 구절에도 나온 것인데 시편 71편 18절을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정해도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더라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뭐 하는 거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나의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늙어 백발이 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곡식 한 톨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굶어 죽지 않게 한 거 보세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뭔가 아니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의 상태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불순종의 액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이라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끼고 그냥 내 방식, 내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게 불순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네. 이제 불신앙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그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빠꾸 하자. 애굽이라고 하는 게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은 도처에서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불순종의 액션으로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이 통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빠꾸 해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계속 그야말로 뺑뺑이를 도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열 하루길을 38년 들게 만들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루 걸릴 일을 석 달 반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네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 불순종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하루면 끝날 일인데 일주일 걸립니다. 한 달이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자꾸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딜레이죠. 여러분, 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이 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려고 했겠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대목에서는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심지어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땅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천입니까? 그런데 문이 안 열리고 길이 안 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근데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집중을 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결국 시간을 허비했던 거지. 에너지를 허비했던 거지.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이 주님과의 소통,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의 피해를 본 거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시간이 혹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허비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덫을 우리는 뽑아내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슈퍼마켓에 가서 콩나물 좀 사와.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불신앙이라고 하는 PC방을 들러서 거기서 게임해.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는 그나마 또 곧바로 오면 좋겠는데 또 불순종이라고 하는 만화 가게 들러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격이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이렇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는 이 시간을 이제 속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새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마 금년도 또 혹은 이제까지 이렇게 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속량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시간,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내 인생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여러분 재물을 놓고 우리가 통상 이제 그런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재물을 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청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 그랬는데 돈 이상이에요. 시간은 우리의 존재 자체일 수도 있는. 왜냐하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청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시간 내게 맡긴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는 것을 놓고 시간을 속량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속량이 redeeming the time. 근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이게 이제 도로 사다, 도로 매입하다, 다시 매입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라고 하는 것도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낀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냐?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시간 혹은 세월을 속량하라 혹은 다시 사라, 이게 왜 다시 사야 되는 거지? 절 보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간은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였어요. 카이로스, 즉 그냥 무미건조한 그냥 시계의 시간이 아니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었지만은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또 다른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였던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값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 땅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했어요. 시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면서 시간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값지고 의미 있게 지내었던 카이로스의 축복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됐으니까, 그 죄 타락 이것을 속량받게 되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속량받은 존재로서 속량받은 존재에게 있는 시간도 이제 속량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을 속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틈새 시간을 뭐 잘 써먹고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바꿔라,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시간표를 잘 짜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잘 지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타락했던 시간, 빼앗겼던 시간을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시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시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과 쾌락에 물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든,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에 물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여기 바로 시간의 뭐라고요? 시간의 속량이다. 시간의 속량. 이렇게 시간을 속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입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내가 시간을 속량할 때, 그 속량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돌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원래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의 시간이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부삽과 곡괭이로 파는 게 아니고 크레인으로 쾅 찍어버리는 삶. 이게 바로 시간을 속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죠. 19세기 미국에서 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 무디와 함께 빌리 선데이라고 하죠.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상당히 그 뭐 투박하고 거친 그런 스타일의 부흥사였는데, 워낙이 성령의 역사가 강했고 심령 부흥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빌리 선데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할 수 있겠냐? 예, 너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너는 놀라우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밝은 빛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뭔데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딱 좀 구별해라. 일단 1시간을 구별해서 15분은 기도하고 15분은 성경을 읽고 15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분은 뭐 하는 거 하니?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꼭 이게 15분 끊어가지고 딱딱 그 시간을 지켜라 이런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까지 실천하는 이런 삶을 하루에 이런 패턴을 어떻든 실천해라는 거죠. 시간을 속량하는 거죠. 시간을. 빌리 선데이는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루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든 하루에 한두 가지 좋은 일,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을 계속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세요. 한 소년을 위대한 부흥사로 이렇게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이 동력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고, 시간을 속량하는 거죠. 시간을 속량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돌입해 들어오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시간을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무슨 음란 사이트를 그냥 뒤지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유익도 없는 그런 가십성 기사 그냥 계속 클릭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그래가지고 시간을 그냥 허송한다든지, 시간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 킬링 타임,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2018년도 새로운 한 해를 놓고 이제 우리는 시간을 속량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타락시킬 것인가,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기로에 서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쓰잘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17년도 오늘의 일기까지 그간의 시간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냈어요? 시간을 속량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오염시켰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속량된 시간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오염된 시간으로 보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이게 어떻게 소비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까, 여기에 마음을 쓴다는 거죠. 지나온 시간들을 점검하면서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서 지금 이 시간서부터, 특히 또 내일로부터 시작되는 새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아주 거룩하고 복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연속될 수 있도록 시간을 속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